이사야 55장 6절이 되겠습니다. 이사야 55장 6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네,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해야 할 일. 아멘. 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해야 할 일. 우리가 자기가 원하는 뜻을 이루기 위해서도 뭔가를 합니다. 그렇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도 뭔가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1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멘. 자, 무슨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의 입에서 나간 말씀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형통하게 하신다.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는 이 동산에 모인
특별한 섭리가 있습니다. 그냥 매일매일 예수 믿고 있다가 죽어서 낙원에 가고, 또 그 자손이 그 교회를 맡아서 또 섬기다가 죽어서 낙원에 가고, 또 그 뒤에 후손이 또 그 교회를 섬기고, 이런 목적의 교회가 이 교회는 아니에요. 이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세운 교회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룰 사명이 있는 사람, 또 그런 섭리가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이곳으로 부르는 거예요. 그냥 다른 사람같이 똑같이 주일날 되면 교회 오고 끝나면 집에 가고 그냥 그렇게 평생 예수 믿고 살다가 죽어서 낙원에 가고, 이런 목적으로 이 교회는 가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증거해드리고자 하는 게 뭐냐,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교회가 또 우리가 뭘 해야 되냐는 거예요. 뭘 해야 되냐.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나의 조그만 개인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도 뭔가를 합니다. 그렇죠? 정치를 하려면 정치 공부를 하고 정치하는 사람 밑에 들어가서 정치를 배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업을 하려면 학과도 경영학과나 경제학과나 이런 걸 선택해서 경영을 배우고, 또 사업하는 사람 밑에 가서 직장 생활을 하고, 또 그것이 어느 정도 마스터가 되면 나와서 기업을 차리고, 그러니까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도 뭔가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요구하시는 건 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교회가 되라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해야 할 일을 지금 55장 6절부터 11절 사이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 첫째가 뭐냐? 여호와를 찾아야 한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뭐 눈을 빼바쳐라, 집을 팔아바쳐라, 이런 게 아니에요. 자,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주시죠. 아멘. 자, 뭐라고 그랬어요? 자, 이렇게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아라. 우린 여호와를 찾아야 됩니다. 아멘. 그럼 왜 여호와를 찾아야 되냐?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인간은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을 다시 찾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예수 믿고 늘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는데 왜 우리 교회에 다시 한번 여호와를 찾으라고 하느냐? 그럼 여호와는 어떻게 찾으며 어디서 찾으면 어떤 결과가 있냐는 거죠. 자,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네가 나를 간절히 찾고 찾으면 만나주리라. 여호와를 네가 간절히 찾고 찾으면 만나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는 대충 찾으면 만날 수 없다는 거죠. 간절히 찾으라는 거예요. 아멘. 자, 그 다음에 아모스라는 선지자는 아모스 5장 4절로 6절에 베델이나 길갈이나 부엘세바를 찾지 말고 여호와를 찾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베델, 길갈, 부엘세바는 뭐냐? 눈에 보이는 동네 이야기.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찾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네가 여호와를 찾아라. 그러면 그 당시 아모스나 예레미야나 이사야가 왜 여호와를 찾으라고 했느냐? 대부분 그 당시 보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자꾸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찾거나 우상을 찾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다른 것을 찾는단 말이에요. 골로새서 3장 1절로 3절에 보니까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너희가 땅의 것을 찾지 말고 위의 것을 찾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사야, 예레미야, 아모스 이런 선지자들이 예언하는 시대는 하나님의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만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고 산에 가서 산당을 찾고 또 아세라 목상이나 이런 이방신을 찾으니까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거기에서 돌이켜서 여호와를 찾으라는 거예요. 그럼 바울의 시대는 왜 위의 것을 찾으라고 하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처음에 예수 믿고 중생하고 뜨거울 때는 주님을 막 찾다가 정도 이렇게 믿음에 서게 되면 자꾸 다른 것을 찾는 거예요. 사람을 찾고 물질을 찾고 명예를 찾고 권력을 찾고 세상 걸 찾는다는 거예요. 자, 이사야 선지도 바로 그 당시에 있었던 역사적인 사실을 배경으로 해서 우리 시대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도 말씀했어요. 너희가 입으로는 나와 가깝고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말하는 거 들어보면 믿음이 있어 보이는데 생활하는 거 보면 믿음이 없어. 예루살렘 교회 성도 여러분, 담임 목사로서 제 소원이 뭐냐면 우리 교인들이 결석하는 사람 한 명도 없이 전부가 출석하는 주일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게 담임 목사로서 아주 평범한 것 같지만 이게 소원이에요. 그런데 1년 50 몇 주죠? 52주? 1년 내내 보면 결석 안 하는 주가 없어. 그럼 우리 교회 성도들의 수준이 상당한 수준이라고 제가 인정하는데도 우리 교회 성도들이 결석하는 날이 없으니 그 담임 목사가 막 기도도 하고 애를 쓰는데 그 조그만 소원도 안 이루어져. 이 조그만 교회에서 하루에 결석이 10명씩 되는 거예요. 오늘도 지금 대충 봐도 7, 8명이에요. 이분들은 도대체 오늘 주일날 어디서 뭘 하냐는 거지. 옆에 있는 교회를 간 건지 아니면 아직까지도 잠을 자고 계신 건지. 복음받은 여러분,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이 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모인 교회라면 나를 찾아라. 나를 찾아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고 그 뜻을 우리가 어떻게 이루겠냐? 그럼 하나님을 어디서 찾을 거냐? 말씀에서 찾아야 됩니다. 말씀에서. 아멘. 자, 그러면 하나님을 찾는다는 게 뭐냐?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하고 성령이 내게 임재하면서 그분과의 만남을 이룬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라면 모르면 몰라도 99%는 다 그 만남, 주님과의 만남을 체험하셨다고 저는 믿어요. 체험하신 분 아멘 하세요. 만남이 왔어요.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자꾸 그분을 잊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잊어버려. 하루에 3번 식기도 밖에 안 해. 금요철에 올라온 지가 언젠지 몰라. 성회 한 번도 참여 안 해. 그 다음에 새벽 기도도 안 드려. 바로 이것이 뭐예요? 그분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분을 잊어버리는. 여러분, 사람도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가족도 같이 밥 안 먹고 같이 안 살면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 있는 사촌보다 가까운 이웃이 좋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여호와를 찾는 게 중요한데
요한복음 4장 22절로 24절에 보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그분을 찾는 것은 어려운 일이에요. 그분이 나를 찾아오셔야 나와 자연스럽게 만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여, 여호와를 찾아야 한다. 그럼 뭘 잘 드리면? 예배를 잘 드리면 그분을 자연스럽게 찾는 거예요. 만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말씀 속에서 여호와를 찾으면 뭐 찾았다는 게 뭐냐? 잘 들어보세요. 그분의 뜻을 찾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이 교회에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 있고, 여러분의 가정에 원하는 뜻이 있고, 개인에게 원하는 뜻이 있어요. 아멘? 자, 잘 들어보세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떤 뜻을 주실 때 뜻이 뭐냐? 그 사람에게 어떤 사명을 주어서 주의 일을 시키기도 하고, 아멘? 그 사람에게 어떤 능력을 주어서 주의 일을 시키기도 하고, 그 사람에게 어떤 감동을 주어서 봉사하게도 하고, 그 사람에게 어떤 격동을 주어서 물질을 드리게도 하는 거예요. 아멘. 그 사람에게 어떤 특별한 사명을 주어서 자기 인생을 내려놓고 주를 위해서 평생을 바치기 위하여 올인하도록 또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이 시대에 이 교회,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자신에게 무엇을 요구하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제가 며칠 전에 어떤 목사님한테도 그랬어요. 하나님이 내게 막 몸바쳐 일하는 걸 원하실 때는 그걸 해야 복을 받는다. 그걸 해야 복을 받는다. 때로는 더웠고 몸이 안 따라줘도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게 지금 몸바쳐 일하는 거라면 거기 충실히 하면 반드시 좋은 일이 거기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뜻이 막 어디든지 가서 말씀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 말씀 전하는 일에 전심전력하고 성실하게 하면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거기서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그건데 내가 다른 데로 가는 거예요. 그럼 이 하나님의 뜻에 위반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 일은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뜻과 상관없이 가는데도 잘 된다. 계속 잘 되면 버림받은 거예요. 안 돼야 정상이에요. 복음 받은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오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를 찾았다는 의미가 뭐냐? 그분의 뜻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분의 뜻을 찾아내는 거예요. 이 교회는 이 교회에 원하는 하나님의 뜻, 여러분의 가정은 여러분의 가정에 요구하는 하나님의 뜻, 여러분 개인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하나님의 뜻, 그걸 찾아내는 게 여호와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 뜻을 찾았어. 그럼 저는 하나님이 저한테 요구하는 뜻이 뭘까요? 여기서 농사일이나 하고 풀이나 뜯고 이걸 하나님이 저한테 요구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이걸 알면 돼. 하나님이 원하는 뜻을 하면 기뻐요. 우선 기쁨이 와요. 그리고 거기에는 좋은 일들이 자꾸 발생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대로 가면 자꾸 부작용이 일어나게 돼요. 그러므로 오늘 여호와를 찾는 교회, 여호와를 찾는 가정, 여호와를 찾는 사업, 여호와를 찾는 종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히브리 민족이 여호와를 찾아야 되는데 우상을 찾고 이방신을 찾을 때 하나님은 그 민족에게 재앙을 내렸어요. 우리는 여호와를 찾으라고 오늘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해야 할 일 첫 번째가 뭐냐? 여호와를 찾아야 돼. 그 다음에 그분의 계획을 찾아야 돼. 그분의 계획. 하나님이 예루살렘 교회를 어떻게 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 하나님이 이 성산을 어떻게 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
하나님은 이 선지서와 요한계시록으로 앞으로 어떤 일을 계획하고 계신가?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에 맞는 삶을 내가 살아야 거기에 복이 따르고 좋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이건데 내 계획은 엉뚱한 대로 가. 절대로 그 일은 잘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요, 그분의 계획을 찾는 거예요. 네, 그걸 아는 사람이 이미 복을 받은 사람이야. 아멘. 그 다음에 뭘 찾느냐? 하나님의 모략을 찾아야 돼. 늘 우리 교회 성도라면 하나님의 모략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자, 하나님의 모략이 뭔지 한번 다 같이 말해보세요. 시작. 아니, 지금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것도 아직 다 말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략이란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하지 않고는 못 견디도록 만들어 가시는 방법을 하나님의 모략이라고 한다. 여러분, 이 교회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모략에 걸려 있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지 않고는 절대로 못 견뎌요. 그래서 오늘 여호와를 찾는데 바로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지, 하나님의 모략은 어떤 것인지, 오늘 우리가 이걸 찾아내야 돼. 바로 이걸 찾아내는 것이 성경이고, 그걸 성경에서 찾아내야 된다. 그걸 무슨 기도하다 응답받아 찾아내고 누구한테 물어봐서 찾아내고 이거 아니에요. 이 선지서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는 원대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모략,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미래의 원대한 계획을 오늘 찾아내야 돼요. 그걸 찾아내는 사람은 보화를 찾은 것보다 귀합니다, 여러분. 아멘.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해야 할 일 첫 번째가 여호와를 찾아야 한다. 아멘. 두 번째,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야 한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야 한다. 아멘. 자, 우리 교회도 사람들이 이렇게 오면 아유, 목사님 이상해요. 왜 그 교회는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요? 다 주여 주여 하는데. 자,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하죠?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자, 다 같이 요엘서 2장 32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엘서 2장 32절. 자,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어주세요. 아멘. 자, 거기도 뭐라고 그러죠?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함을 얻으리니. 요엘이라는 선지자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라고 합니다. 자, 우리 교회도 오랫동안 똑같이 다른 교회같이 주의 이름을 부르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뭐 주여 삼창, 주여 일창 그렇게 했어요. 강남에 있을 때 어느 날 철야기도 하던 날이었어요. 그때도 철야기도, 그때 우리 교인들 참 기도 많이 했어요. 한 40명, 45명 정도가 철야기도 하고 있었는데, 횟수로는 몇 년도인지는 정확하게 모르는데, 어쨌든 그날 밤중에 갑자기 종에게 네가 오늘부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라. 아멘 안 하시네. 그래, 지금 부르라. 그래서 제가 여호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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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3번 불러. 그때 하늘이 열리면서 제게 하나님의 역사가 갑자기 팍 쏟아져 내려와요. 그래서 제가 벌떡 일어나서
철야기도 하는 분들한테 지금 다 같이 여호와 3번 외치세요. 막 그러면서 돌아다니면서 여호와를 3번 외치세요, 외치세요, 부르세요, 부르세요. 그때 아마 부르신 분도 여기 몇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때 다 같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어요. 근데 딱 한 사람이 끝까지 안 불러.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 부르세요. 안 부르는 거예요. 그날 여호와여 3번 외친 사람은 그날 은혜를 다 저하고 동일한 은혜로 쫙 받는 거예요. 그날 깜짝 놀랐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에 하나님의 역사가 쏟아져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남자 전도사님 한 분이 끝까지 안 부르는 거예요. 끝까지 안 부르는데 어떡하겠어. 그냥 뒀죠. 일주일이 지난 후에 그 전도사님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제가 기도하니까 불순종한 것 같고 잘못한 것 같은데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사무실 시멘트 바닥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전도사님, 그 지나간 일이고 이제부터라도 부르면 되지요. 그리고 일으켜 세워서 기도해 주고 그랬는데 그로부터 3, 4개월 지난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그분이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졌어요. 그래서 병원에 바로 모시고 갔는데도 그분이 1달인가 2달인가 병원에 있다가 돌아가셨어요. 저는 그때 깜짝 놀랐어요. 왜 하필 다른 사람은 다 멀쩡한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않은 그분만 이 머리 뇌출혈이 생겼을까? 여호와라는 이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에 그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마라. 그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것이 범죄다. 그런데 부르라고 하는데도 안 부르는 것도 그건 범죄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이 환난 시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사람은 누구 이름을 불러?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라.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때부터 여호와의 이름을 지금까지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 내막을 모르는 사람들은 뭐 이상하다 이상할 게 하나도 없어요. 지난 은혜 시대에도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을 다른 쪽으로 불렀는데 그 이름이 뭐냐? 아버지예요.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걸 여호와여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자, 그런다고 해서 세례 줄 때 여호와의 이름으로 주는 것도 아니고 기도할 때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해 주는 것도 아니에요. 모든 것은 누구 이름으로 하되? 예수의 이름으로 하되. 부르는 것은 여호와의 이름을 이 환난 시대에는 부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도 그렇게 예언했고 또 아까 요엘도 그렇게 예언했어요. 자, 옛날에는 구약 시대는 예수가 나시기 전이기 때문에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어요. 그래서 열왕기상 18장 36절로 40절에 보면 엘리야도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는 하루 종일 바알 선지가 바알 불렀지만 응답이 없었고 저녁 소재 드릴 즈음에 제단을 쌓고 엘리야가 부릅니다. 뭐라고 부르냐?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그랬더니 하늘로 불이 쏟아져 내려. 엘리야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니까 불이 쏟아져 내려왔어. 수년 전에 우리도 교회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라고 해서 그날 불렀더니 엘리야 제단에 불 내린 것 같은 역사가 내려왔어요. 오늘 이 시대에도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라. 화장실에서 부르지 마시고
화장실에서 막 또 볼일 보면서 여호와여 여호와여, 그것은 그분을 망령되이 일컫는. 또 뭐 아무 데서나 부르시지 말고, 부를 때는 하나님을 부르는 정중함을 가지라는 거예요. 정중함.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나 아버지 연배 어른들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함부로 부르지 않잖아요. 자기 아버지 이름을 턱턱 자식이 불러요, 못 불러요? 가만히 있는 사람은 불렀구만, 여태까지. 어른들 이름도 함부로 안 부르는데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불러서는 안 돼요. 망령되이 불러서도 안 돼요. 정중하게, 그리고 간절하게 부르라는 거예요. 부르면 그분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가 예언하기를, 네가 부르면, 네가 부를 때 내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 내가 말하기를 여기 있다 하리라. 네가 부를 때 내가 응답하겠고,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여 이렇게 부를 때 여호와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오늘 여호와의 이름을 간절하게, 그리고 정중하게 불러야 돼. 세 번째, 내 길과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야 한다. 여러분, 오늘 본문 이사야 55장 7절로 9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7절로 9절. 자, 비가 많이 와서 그런지 여러분이 읽는 것도 어떻게 좀 축축하고 무겁네요. 에? 그럴수록 이 좀 가볍게 해야 되는. 자, 내용이 뭐냐면, 네 길과 내 길, 너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고, 네 길보다 내 길이 높고 내 생각이 높다, 이 얘기예요. 저는 오늘 아침 인간의 생각의 궁극적인 목적은 뭘까 하고 생각을 많이 이렇게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모두의 생각이 똑같더라고. 똑같다. 그게 뭐냐?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거야. 뭐 아니면 아니라고 해요.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도 뭐야? 공부 열심히 해서 어디 높은 데 가가지고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려고 하는 거지. 그죠? 직장에 나가서도 머리 쓰고 막 열심히 하는 것도 뭐야, 결국은?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려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모두 인간의 공통적인 생각은 다 여기 있는 거야. 자, 그렇게 사람들은 참 어려서부터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려고, 이게 자본주의 국가의 생각이에요. 그 목표를 향해서 다 가는 거예요. 그런데 결론은 다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나요? 그렇게 안 되나요? 네? 다 그렇게 돼요? 그렇게 안 돼요? 안 되죠?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잘 됐을 때는 성공했다 이렇게 하고, 그게 잘 안 됐을 때는 실패했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자, 그럼 옆에 분한테 한번 물어봐. 성공, 실패. 성공, 실패. 자, 그럼 들어봅시다.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사람이나 못 먹고 못 입고 못 사는 사람이나 결말은 뭐냐? 결말이 뭐냐? 결국 그거 하나도 못 가지고 가고 그냥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흙으로
돌아가는 거야. 다만 늙어 죽냐, 병들어 죽냐, 사고로 죽냐, 그거 차이야. 자기가 평생도록 성공했다는 소리 들어도 절대로 하나도 못 가져가. 그래서 심지어 이방인들은 노잣돈이라고 해서 돈도 챙겨주고 입에다가 쌀도 넣어주면서 배고프다고 먹고 가라고 하는데, 그렇게 넣어줘놓고는 또 웃기는 게 화장터에 가서 홀딱 불러 태워버려. 그러면 돈도 쌀도 남는 게 있어 없어? 없지. 그러니까 이방인들 하는 짓을 보면 도대체가 머리가 나쁜 건지 앞뒤가 안 맞고 웃겨 죽겠어. 저는 어제 오늘 이 말씀을 받아놓고 가만히 생각해요. 인간의 길이,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길이 뭐냐? 인간의 생각의 공통점은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거야. 그런데 그 길에 종점이 어디냐는 거예요. 종점이 어디야? 종점이 어디야? 사망이야. 사망. 종점이 사망이야. 사망.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생각, 내 길을 버리면 사망이 아니고 영생의 길이야. 이게 차이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가만히 오늘 아침에 말씀을 한번 생각해 봐서, 자, 마태복음 6장 찾아봐요. 마태복음 6장 31절로 33절을 찾으세요. 자, 마태복음 6장 31절로 33절 읽으세요. 자, 여기 나오죠. 자, 궁극적으로 인간의 목적, 인간의 생각은 이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러니까 인간의 공통적인 생각과 목적은 뭐냐? 어쨌든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말고 뭐 있어요? 단순한 거야. 이걸 남보다 더 잘하기 위해서 남을 모함하고 짓밟고 남을 안 되게 하고 또 견제하고 갑질을 하고 텃세를 하고 별짓을 인간이 다 하는 거예요. 이 못된 인간. 남을 죽이고 자기가 목적한 걸 이루기 위해서 별 모략을 다 쓰는 거예요. 이런 일이 교회 안에까지도 들어와 역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 걸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마귀 역사다,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 받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그냥 평범한 생각은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자기가 목적한 대로 이루어졌을 때는 성공한 사람,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실패한 사람, 이렇게 분류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주님은 뭐라고 하시느냐면, 네가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것이 네 뜻대로 되는 게 아니다. 그러면서 지금 무슨 얘기를 하세요?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농사 짓지 않아도 잘 먹고 산다. 여러분, 새가 굶어 죽은 새가 없어요. 여러분, 굶어 죽은 새 보셨어요? 네? 들의 백합화를 봐라. 배짜지 않아도 예쁜 옷 입는다. 저는 요 시온의 대로 주변에 이번에 겹채송화를 좀 구해서 심어놨는데, 저놈이 지금 계속 꽃을 펴. 쟤는 언제까지 이렇게 꽃을 필라나? 아마 올 가을까지 필 것 같아. 피고 지고 그러면서 계속 피는 거예요. 그걸 참 보면서,
야, 저런 채송아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계속 돌리는데, 우리 인간은 먹고 입고 사는데 도취돼 가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별 타락한 짓을, 별 상관없는 짓들을 다 하고 있으니, 그러니 병들고 늙어서 죽게 되는 거예요. 죽음을 앞두고 가서야 그때 후회를 한단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복음 받은 여러분,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하시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한테 더하시리라. 하나님은 인간의 궁극적인 목적을 이루는데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길대로 가면 안 되게 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가면 인간이 추구하는 그 목적도 생각한 것보다 더 좋게 해주신다. 이게 약속이에요. 이게 언약이고 이게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얼마나 믿냐는 거예요. 얼마나 믿냐. 이걸 믿으시는 분 오늘 아멘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내 생각, 내 길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내 생각은 성공할 것 같지만 실패하는 생각이에요. 내 길은 영원히 살 것 같지만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어느 날 부자가 돈을 많이 모아서 이제 내 영혼아, 이제부터 먹고 마시고 즐기자. 내가 돈을 많이 모아놨다. 그렇게 말하는 순간 하나님이 내가 오늘 밤 네 영혼을 풀을 것이니 그게 네 것이 되겠느냐. 부자 입장에서 얼마나 김새겠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장담할 수 있는 일이 한 가지도 없어. 한 가지도 없어. 한 가지도 없어. 90 넘은 어른이 막 오토바이 타고 다니고 뭐 자랑해? 건강을 막 자랑하는 거예요. 그럼 나 100살 넘겨 살아 뭐. 아마 그 소리 안 하셨으면 100살 살았을지 몰라. 자꾸 그 소리 하니까 하나님이 듣기 싫었는지 그냥 100살 살지 마라. 여러분, 건강 자랑하지 마세요. 막 나 건강해. 제 친구 목사, 나만 만나면 문 목사 나 막 건강해, 감기도 안 났는다 그러더니 그 말하고 한 3개월도 안 됐는데 오늘 아프다고 그래서 병문안 갔더니 바로 암이래. 그런데 의사 만나서 이 사람 건강했는데 왜 암이냐 그랬더니 암도 그냥 암이 아니고 말기암입니다. 폐암 말기입니다. 그래. 아니 이 사람은 목사가 담배도 안 피우는데 무슨 폐암이냐. 그러게 말이죠. 그런데 내가 속으로 이 사람이 숨어서 담배 폈나. 그럴 일은 없을 건데 그 길로 또 세상 떠났어. 여러분, 인간의 생명은 장담할 것이 못 돼. 그리고 뭐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일을 완성했다고 그걸 성공이라고 말할 것도 없어. 왜? 그런 사람도 다 죽어버려요. 복음 받은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길을 가야 돼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생각에 맞춰서 살으면 내가 생각하는 일은 더 잘 된다는 거예요. 더 잘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려고 하지 않고 이 작은 한 주먹밖에 안 되는 내 머리로 생각해서 살으려고 한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은 75세지만 자기 생각대로 가지 않고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더라. 오늘 우리 교회 젊은 집사나 젊은 청년들한테 제가 이 얘기를 꼭, 이 말씀에 꼭 여러분이 감동을 받으라는, 감동을 받았어요. 내 생각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공통점이 뭐예요? 여기 연세 많으신 분이나 젊은 사람이나 공통점은 똑같아요. 잘 먹고 잘 입고 건강하게 잘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축복이 아니면 여기 100세 넘길 사람 없어요.
자, 그럼 100세 넘길 사람 없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 복음의 축복이 아니면이야. 복음의 축복이면 천년을 가는 거고. 이걸 전제로 해야 돼. 자, 그러면 100세 못 넘긴다. 그럼 지금 80 된 분은 얼마 안 남았어. 70도 얼마 안 남았어. 그렇게 생각해봐. 인생이 별것도 아니야. 그렇다고 뭐 20, 30은 오래 남았냐? 그것도 아니야. 지금 오늘 겁주냐? 그것도 아니야. 생각의 변화를 좀 가지라는 거야. 생각의 변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걸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기준을 좀 내려놓으라는 거야. 성공은 뭐냐? 내가 여호와를 찾으면 그게 성공이야. 내가 그분을 부르고 있다면 성공이야.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합당한 삶을 살고 있다면 이것이 성공이야. 목사님들은 모이면 교인이 몇 명이냐 이러면서 성공했다고 그래. 며칠 전에 저는 대구 세미나 가서 아침 식사를 하는데 저 시골 교회에 있는 아주 오래된 친구 장로로부터 전화가 날라왔어. 20대에 만나던 친구인데 지금 70대에 전화가 왔고, 목사님 당신은 참 성공했어 이러는 거야. 근데 내가 성공은 무슨 성공? 아니 신문 보니까 문목사 뭐 성공했더라 뭐. 그래 감사하다 그러면 내가 속으로 성공은 무슨 성공? 그러면서 그날 생각해. 성공이 막 전국에 다니면서 세미나 하는 게 성공인가? 그리고 뭐 교인들 많아서 뭐 목사가 잘 먹고 잘 입고 사는데 지장 없으면 그게 성공인가? 이게 바로 인간의 생각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저는 성공이라는 것이 예수 만나는 게 성공이에요. 예수 만나는 게 성공이에요. 네? 여러분, 그러면 교인 쬐끔 가진 목사는 그러면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기로 말하면 예수님도 실패하신 분이게? 예수님은 그럼 우리보다 더 실패했게? 한 사람은 예수 모른다고 면전에서 3번이나 부인해. 한 사람은 예수님 은삼십에 팔아먹고 와서 또 뽀뽀까지 해. 끌어안고. 그럼 예수님은 남은 게 10명밖에 없었는데 그럼 예수님은 실패한 거게? 여러분, 아닙니다. 예수님의 성공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게 성공입니다. 오늘 우리의 성공이 뭡니까? 기도원에 땅이 많으면 성공입니까? 아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게 성공이에요. 그런 삶, 그런 생각, 그런 길을 가면 인간이 추구하는 먹고 입고 마시는 걸 더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자, 마태복음 6장 33절 다시 또 한번 소리내서 읽어봐. 33절.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은 75세에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가니까 어떻게 됐어? 믿음의 조상이 됐어. 여러분, 아브라함의 성공은 뭐예요? 아브라함의 성공이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게 아브라함의 성공이 아니라 뭐가 성공이에요? 믿음의 조상이 된 게 성공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성공은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게 성공이에요. 노아는 반주 만들어 그 안에 들어가 생명을 보존하는 게 성공이에요. 복음 받은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거라면 오늘 그 생각은 바꿔야 됩니다. 그 생각을 바꾸지 않는 한 여러분은 심령의 난제가 끊어지지 않을 것이고, 그것으로 지쳐서 결국은 어느 날 사람이 풀이 죽어서 실패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성공의 조건이라고 하는 이 모든 걸 더 주신다는 거예요. 더 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은 이래요. 성경은 이래요.
그럼 우리가 말씀을 믿고 성경대로 살아야지.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진리다, 내가 곧 생명이다. 우리가 예수 따라가는 길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사야 선지가 네 길과 내 길이 다르고 네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다. 내 생각이 네 생각보다 높으니라. 오늘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는 교회와 종들이 복을 받습니다. 네 번째, 예언의 성취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자, 본문 오늘 10절로 11절 한번 읽어보시죠. 10절로 11절. 할렐루야. 여러분, 예언의 성취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 은혜시대 하나님의 뜻은 지난 2000년 동안 이루어졌어요. 그게 뭐냐? 누가복음 22장 39절로 44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아멘. 그걸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거예요. 이 뜻은 지난 2000년 동안 이루어졌어요. 그건 또 한 번 그 뜻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그건 이루어졌기 때문에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하느냐? 비와 눈이 하늘로서 내려서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 싹이 나게 하는 것 같이 내 입에서 나간 말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않는다. 그리고 나의 뜻을 이룬다. 이게 뭐냐? 예언의 성취. 여러분, 선지자 이사야로부터 말라기까지 16명의 선지자가 많은 예언을 쏟아놓았어요. 그 예언 중에는 이루어진 예언이 있고 이루어지지 않은 예언이 있어요. 이루어지지 않은 예언의 결정적인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를 심판하고 그리스도가 오셔서 심판하고 1000년 동안 그분의 나라를 이 지구를 통째로 만든다는 거예요. 이걸 다른 쪽으로 표현하면 에덴의 회복이에요. 잃어버린 에덴 동산을 확대해서 지구 전체로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나라가 이루어지는 게 이 환란 시대 하나님의 뜻인데 그런 일을 이루시겠다고 이사야로부터 말라기까지 예언을 하고 그 예언이 요한계시록에 와서 그 예언이 성취되는 거예요. 이건 누가 막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걸 누가 방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방해는 하지만 막을 수도 있지만 막아지는 게 아니고 방해받지 않아요. 그리고 막거나 방해하는 걸 하나님은 그냥 용납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간단한 결론이에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또 한 번 오시는 거예요. 전에는 십자가지로 오셨고 이번에는 지구 전체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나라로 이루시기 위하여 오시는 거예요. 그런 일이 우리 시대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예언이고 그게 현실로 이루어지는 게 성취예요. 다른 교회와 우리 교회가 다른 점이 바로 이 점이에요. 다른 교회는 지나간 하나님의 뜻을 믿고 죽어서 낙원에 갈 목적으로 교회에 모이는 거고 우리 교회는 다시 오시는 재림의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고 1000년 동안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시려고 역사하는
그 뜻을 받들 목적으로 이 교회가 설립되고 우리가 여기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임의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세상에서도 어떤 모임은, 건전한 모임은 모여가지고 막 봉사하고 이런 모임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모임은 맨날 술 먹고 개기는 모임이 있어요. 어느 모임이 발전이 있겠어요? 이와 같이 오늘 예루살렘 교회가 왜 여기 모여야 되는 그 궁극적인 뜻을 알면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 빠질 수는 없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에 빠지는 사람은 지나간 하나님의 뜻을 믿고 예수 믿는 은혜 시대 수준도 못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과거에 우리가 예수 믿는 그 된 일을 믿는 그 믿음도 주의를 빠뜨리지는 않아요. 자, 들어보세요. 예언의 성취는 이제 이루어져요. 그래서 주님이 공중을 경유해서 지상에 오시면 이 지구에 존재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 외에는 다 정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누구를 남기냐? 최소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만 남기는 거예요. 그 이상의 사람만 남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 찾아볼 수 없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최소한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과 그리고 순교자와 입맞은 종만 남겨서 1000년 동안 지구 전체를 그리스도의 왕국으로 이루시는 것이 이 시대의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이 있는 거예요. 명령이. 아멘. 명령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보세요.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일에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면서 뭐가 따라오냐? 형통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 여러분, 이 뜻에 맞게 여러분이 하면 형통해지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이렇게 안 하면 불통해지는 거야. 그럼 간단해. 불통이냐 형통이냐. 그래서 오늘 예언의 성취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여러분, 하나님의 입에서 이미 말씀은 나왔어요. 이제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것만 남아있어. 자,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죠. 100살을 넘게 살 사람은 이 복음의 축복 아니면 오늘 손들은 거로는 홍경호 권사 하나밖에 없어. 다른 분들은 손 안 들었으니까 본인 스스로 100살 못 산다 이 말이야. 어? 그런데 이 예언이 성취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 참여하는 사람은 살아서 주를 영접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100살이 되기 전에 이 예언이 성취될 때 우리는 천년 왕국에 들어가서 1000년이 넘도록 살게 됩니다. 그리고 천년 왕국이 끝나면 영생의 무궁천국으로 들어가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이러한 특별한 섭리와 계획이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내 주시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걸 얼마나 믿느냐는 그걸 믿는 사람은 히브리 11장 1절 그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래요. 아멘. 오늘 예루살렘 교회가 그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루살렘 교회여, 예언이 성취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는 이 일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로 가면 저와 여러분의 삶은 형통해지는 거예요. 형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1장 7절로 8절에도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그 당시 이루는 게 뭐냐?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뜻을 이루려고 하는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하느냐? 네 길이 형통할 것이라. 내 길이 형통할 것이라. 오늘 예루살렘 교회요, 오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삶이라면 이제부터 우리 교회 성도들의 삶이 형통해져라. 자, 옆에 분하고 그렇게 인사 한번 하세요. 형통해진다. 이게 오늘 여호와의 명령이에요. 결론은 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사는 종, 좋은 일이 있게 하신다. 좋은 일이 있게 하신다. 기도드립니다. 전능하신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소서. 오늘 모인 성도들의 귀를 열어서 오늘 말씀 바로 알아듣게 하시고, 내 생각대로 내 길을 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각 따라 말씀 쫓아가는 길에 형통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교회와 가정, 사업, 종들에게 좋은 일들이 형통해지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교회에 나오지 못한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루살렘 교회가 결석 없는 주일을 지킬 수 있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택함이 그냐
사